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시되 36절부터 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50절 보세요.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나디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세요? 마지막이 복음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따릅니다. 손을 들어 나를 축복하시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주일 말씀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똑같은 겁니다. 왜 이제 똑같으냐? 이제 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제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시면 36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이제 사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두 제자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내게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제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평강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41절을 보십시오. 41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제 바꾸느냐? 이제 41절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래 이렇게 바뀌어요. 평강, 기쁨 이게 이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전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느냐? 이제 38절 보십시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이 의심과
두려움이 주님을 만나면 평강과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딱 뭘 보면 아느냐면 내 마음이 바뀐 것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똑같다. 그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자, 앞부분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이제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지금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지금 띠고 있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붙다는 거예요. 예? 모든 꿈, 모든 기대 전부 예수님께 다 이제 걸었는데 이 예수님이 죽어본 거라. 너무 십자가에서 너무 무능하게 비참하게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32절로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32절. 주님 만나는 게 성경 보면 너무 분명해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않으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의미예요.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는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뜨거워진 거에 뭐가 식었냐? 슬픔이 식게 만나. 이게 차가운 마음이 슬픔이에요. 분노에 다 식습니다. 혈기 이런 것들은 전부 식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면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말은 주님을 이제 다시 내 속에 따릅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내 속에 흐른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내가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이게 주님 만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게 안정감이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이 여기 있는 평강이고. 그러면 이 평강이 오니까 지금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두려움은 사랑이 와야 이깁니다. 자, 잠깐 확인할까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 속에 두려움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때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두려움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럴 때가 죽겠구나. 이럴 때가 끝장나겠구나. 그때, 자, 18절 있습니다.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뭐냐면, 제일 먼저 이 마음이 바뀐다는 게 이 의미예요. 우리 속에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낙심도 좌절도 이게 다 떠나가고 이거는 뭐냐면 상한 감정들이에요.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쓰레기라 쓰레기.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채워지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돼. 안 그러면 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질질질 가는 거라. 기가 차잖아요. 주님이 살아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왔는데 이들은 뭐냐면 여전히 죽은 예수를 믿고 가니 이게 기가 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살아나는데 이 사랑이 안 느껴지면 내한테는 뭐냐면 죽은 예수라. 그리고 이들은 진짜로 죽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따릅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뭐 하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자, 오늘 여기에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이 함께 하시는 것이 따릅니다. 임재.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제일 많이 듣는 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내한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되면 더 이상 뭐가 없느냐 하면 모든 의심을 다 이겨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다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마음에 뭐로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분명한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게 첫 번째는 식어진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시 뜨겁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이제 뜨겁게 하느냐?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자,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앞부분을 다시 이제 보세요. 32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딸입니다. 깨닫는 것, 풀어주시는 것, 열리는 것, 이게 같은 의미예요.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인다 이 소리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라, 이게 이제 다 우리에게 이제 이해되고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을 회복되는 건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회복시키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게 뭐냐? 처음에는 뭐냐면 따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제자들을 이 마음에 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자, 41절을 잠깐 보세요. 다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뭐 하지 못하고 아직도 못 믿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뭐 하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 붙잡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상황에 어떠해서. 우리는, 자, 보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뭐냐면, 이제, 지금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이니까 너무너무 덥잖아요. 덥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덥다 하면 막 올라가, 온도계가. 올라가죠? 더우면 온도계가 막 올라가. 그런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저기 보면 에어컨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따릅니다. 온도 조절계입니다. 이 더위를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대부분 뭐냐면 덥다면 해. 나라가 어떻고 지금 형편이 어떻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사용하는 게 뭔데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덥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를 올리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이 너무너무 쾌적한 거야. 그러면 지금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지요. 요 좋은 상태가 아까 말하면 살롬이고 다시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안에 모든 불쾌감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맨 이게 보는 것만 얘기를 해.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늘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너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내 속에 회복되면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지금 앞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지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줘요? 39절. 자,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믿게 해주려고 뭘 보여줘요? 손과 발을 보여주죠. 여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못자국을 보여주는, 이게 뭐냐면 사랑의 흔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오면 되느냐면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두려움을 못 이겨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게 갇혀 사는 거라.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속에 여기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확 바꿨던 것처럼, 이 상한 감정은 쓰레기입니다. 이걸 버리셔야 돼요. 자꾸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봐라,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목숨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보여준데도 아직도 믿어요, 못 믿어요. 자, 다시 보세요. 41절. 아까 전에는 보여준 건 39절인데 보여줬지요. 다 봤지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25절.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그러니까 미련해가지고 밥 말아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는 것이 미련해. 그러니까 악수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라. 그리고 더디 믿는 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고, 그리고 눈이 닫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만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어져야 우리 인생이 다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닫히도록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늘 열려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 가다 보면 막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송두리째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꿈이 다 사라진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끝났다 해가지고 확 지금 누질려 뿌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따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따릅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매일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하나 나를 못 이렇게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는데 이게 뭔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니나 잘 믿으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내 자신이 회복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줘. 어제는 죽을 것 같아. 이제 끝장난 것 같아. 그런데 눈이 딱 열어지니까 이게 가정이네. 내가 지금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네.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나로 만들어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아무리 살고자 하지만 여기 보면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콱 눌려있는데 입으로는 해. 입으로는 하면서 제자들처럼 여전히 못 믿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두 제자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길은 세상으로 가면서 말은 믿음의 말을 해.
말은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전부 이야기하는데 지는 믿음 하나도 없는데, 믿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있으면 뭐가 딱 바뀌느냐. 예, 여기에 주님이 오늘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48절입니다. 4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러죠. 자, 증인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3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뜻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예요? 가만히 있어 입을 열어요. 예,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들은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나누고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계속 이걸 들어서 뭐 하겠어요? 들은 걸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전할 때 이때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다시 이게 샘솟듯 올라옵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키느냐. 예, 그게 44절부터 이제 보세요. 44절. 자,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편 그러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봐요. 예.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이걸 말씀해 주고 지금 이 제자들은 뭐냐면 말씀을 전부 자기식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말씀이 열려요. 여러분, 성경이 열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예, 그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고 싶은 예수는 뭐냐면 고난이 있으면 안 돼, 내 인생에. 아닙니다. 고난을 거쳐야, 죽어야 부활돼요. 이게 영광이에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인데 이렇게 부활 자세를 그렇게 말씀해도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일어나는 것도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어.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오늘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41절을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시니.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기는 거야. 에? 아직 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뭘 잡수세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세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식탁의 교제. 예, 이게 우리 속에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이 기도의 교제가 여러분이 계속 되어야 이 말씀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식탁의 교제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거나 영적인 공격을 받거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이 마음이 너무 큰 충격이 오면 무너져요.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때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막 끝난 것 같고,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두 제자들은 벌써 다시 옛생활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다시 36절을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래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지금 믿음 있을 때 오셨어요? 믿음 없을 때 오셨어요? 믿음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앞부분도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니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요 단계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에? 지금 너무너무 지금 놀라서 아무것도 못해. 그때, 자, 어디를 보시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라. 근데 우리는 못 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내가 몰라도 지금 세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8장을 잠깐 봅니다. 앞에.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20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다. 볼지어다. 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내가 느끼려고 그래. 아니에요. 믿음은 안 느껴도 돼요. 그냥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말씀대만 돼요. 주님은 함께 하는데 내 상태가 삐리하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걸 잘 지켜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늘 기쁜 상태로, 늘 충만한 상태로 평안 가운데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을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이게 보시면 지금 왜 못 알아보느냐? 이제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잘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러죠? 다른 모형. 그래서 못 알아본 거예요. 이게 글로버와 누가복음에 있자 누가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앞에 있는 목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막 그거 할 때, 여러분을 다시 믿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다시 잘 듣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면 그걸 믿지요. 그런데 안 보여. 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막 마음이 힘들 때, 때론 막 다 무너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부모님을 통해서, 때론 목장 식구를 통해서, 때론 전 책을 읽는데 그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이까지쯤 해가지고 그냥 나를 탁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악한 자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가 이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잘 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회복으로 끝나면 또 이 삶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이렇게 가게 되면 회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네.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이제 보세요. 48절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47절부터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이 증인, 너희가 증인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를 통해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우리가 이제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을 알아. 살아계신 걸 알아. 내가 경험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뭐 된다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전파할 때, 자 보세요. 따릅니다. 사명을 붙들면, 자 보세요. 회복되면 뭐냐면 다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을 붙드는데 이 믿음으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해야 돼. 증인을 해야 돼. 이 증인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요 은혜가 옵니다. 자, 49절이에요. 49절. 자,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죠. 따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입혀주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증인 노릇 안 하는데 이걸 주느냐? 안 줍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말씀이 말로고 열리겠어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말씀은 언제 더 열어지느냐? 힘들어도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가. 안 쉬고 가. 계속. 가니까 그걸 내 실력으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 앞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내한테 안 열리면 가도 안 돼. 또 못 갑니다. 쫄려가지고. 내가 뭔데 막 눌려요. 그런데 열어지면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릅니다. 더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0절, 50절, 51절에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죠. 진짜 축복은, 이 능력을 입히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입히주느냐? 바로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이 비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이 늘 내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함께 하신 주님이 실제가 되고, 내가 이 임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때론 책을 통해서,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증인으로 나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 증인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들은 바 말씀이 반드시 가장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있는 곳에 이것이 나누어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천천히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